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이 말씀이 어쩌면은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현재의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절대적으로 뭔가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거죠. 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라는 말씀을 제가 주제로 삼으면서 왜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서 왜 제가 이 본문을 참았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주시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호황당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신앙이 떨어지면 암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물질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자녀가, 아버지 간섭 속에 있어야 될 자녀가 아버지 간섭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 밖으로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봐보십시오. 이 아들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뭐요? 교만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 교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시인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주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얼마나 교만하냐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래서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결국은 그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가 교만해지는데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고요. 결국은 그 땅이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이만큼 바로가 교만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고 자기의 사병이 수장이 되는 그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 아들이 스스로가 교만해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정해놓은. 신명기 8장 14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가정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폈는지를, 어떻게 이끌어줬는지를 우리는 수시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구약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의 상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세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그전 성경은 불량자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봐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그들은 뭐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을 그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들이 뭘요?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어릴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사무엘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이들은 불량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구별된 옷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제일 최고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뭐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 22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죽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봐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빛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들었던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만 저지르니까, 그러면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만든지 내 아들들을 바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엘리 제사장을 살리고 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됐으면 꾸짖으더라도 그 잘못을 잡아줘야 될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도 믿음이 깨지고 믿음이 파괴되니까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죠. 우리 애들은 내 말 안 들어요. 자랑 아니야. 그 자랑 아니에요. 내 말 들어야지. 부모 말씀을 들어줘야지. 다 커가지고 짓궂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말 큰 후에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갑시다. 봐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이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미 뭐가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뭔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뭘 알아서 그러냐, 엄마가 뭘 알아서 그러냐고 눈을 부릅뜨고 마치 잡아먹듯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엄마가 마치 종이야, 종. 해주라면 다 해주는. 아빠가 마치 그냥 하수인이에요, 뭐. 우리 그렇지 않은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인정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인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이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웁시다. 그러기 전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는 가정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잘해요. 혹시 반면에 아이 사무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잘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교만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요. 교만한 엘리 제사장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아들들을 더 사랑한다. 누구 말을 더 듣느냐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새끼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 무슨 건의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일러주는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나와 지금 손 놓는 자라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라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양은 그렇듯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싫은 소리 할 때.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을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듣기가 싫다는 거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엘리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주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엘리기 대장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푸른 동산 교회에게 오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온 가족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게끔 이 아이들에게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보십시오. 34절 말씀 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앞으로 되어질 가정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아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말씀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같이 우리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못하는 그때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보십시오. 기가 차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엘리 지사장은 두 눈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지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봐보십시오. 누가 불렀는지도 엘리 제사장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게 그 밑에 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면 누가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영적인 감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우리는 자꾸만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을 잡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지.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 자, 사무엘이 세 번째가 되니까는 그제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누가 부른지를 안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자, 아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두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상. 그 가정이 믿음으로만 회복됐다면, 믿음으로만 세워졌다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야. 누가요? 아버지. 누가요? 저와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깨달읍시다. 혹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섰다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일 나지 않았어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가 않아요. 말씀을 따르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도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만족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에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계속해서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항을 들었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제 제사장 가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그날 아침에 엘리제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제 제사장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뭘 느낄 수 있어요? 엘리제 사장이 뭘 느낄 수, 엘리제 사장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썼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엘리제 사장에게끔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제 사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니엘성에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그 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니엘성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온 백성에게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뱃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짐승들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가 봐. 나만 지금 애간장이 타가지고 지금 바짝바짝 이 타는 것 같아. 내 가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고 내 자식이 다 죽게 생겼고 우리 가정 내 지금 손주가 임신했는데 그 손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한 판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엘리제가 어떻게 뱃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제대로 팁을 쓰고 지금 해도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진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삶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가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왔을 때는 이 주의 종이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푸른동산교회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냐면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는 거야. 내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냐면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지요.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틀림없이 그대로 엘리제 제사장에게 전달하는데 불구하고 이 엘리제 제사장은 보십시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시편 5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101편 5절 보니까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야. 이 교만을 우리는 반복듯이 아무렇지 않게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21장 4절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행통한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잘 되니까는 복 받았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악인인데 그 행통함이 다 죄다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 보세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반드시 우리 가정 제대로 세워야 돼요. 누가요? 적어도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신라 같은 믿음 있는 내가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내 가정이 세워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소금입니까? 얼마나 필요한 소금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소금 되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누려도 누린 것이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인정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악한, 내 이 완악한 이 마음, 교만한 이 마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한 번만